에스겔 36장 20절에서 23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에스겔 3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자 그들은 세계 만민 속에 흩어져 살며 가는 곳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흩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과거의 죄악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흩어진 곳곳마다 그들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는커녕 더럽혀 놓았다. 어디에서나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지만 저들이 나라를 빼앗길 때에도 여호와는 막아주지 못하였다라고 흉을 보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은 자기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렇게 흩어지게 하고 가는 곳마다 저러한 비천한 삶을 살도록 하였는가?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나만 더욱더 악명을 떨치게 되었으므로. 참 수치스러운 내용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신,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보다도 부족한 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고 저렇게 내팽개치고 있구나라는 악명을 떨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먹기를 나는 더 이상 내 거룩한 이름이 수치스럽게 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나는 생각을 바꾸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이에요.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다시 고국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의 행동이 옳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어디를 가나 더럽혀 놓은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세계 만민이 나의 위대한 이름을 다시 존숭하도록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일을 보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세계 만민이 깨닫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작심한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에스겔 36장 20절과 23절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만국 백성들 앞에 내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이끌겠다라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세상 열방 가운데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 자신,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 그분의 정체성, 이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사람의 이름 석자를 아주 귀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름을 경외한다라는 그런 경명사상이 있습니다. 경명사상. 그러니까 이름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윗사람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또 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예우할 때는 이름을 부르지 않죠. 심지어 왕도 신하를 부를 때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의 호나 별명이나 아니면 또 다른 명칭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들 보면은 그 이름에 자가 있고 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태계 이황, 이름은 이황이에요. 그러나 그의 호는 태계라고 그러죠. 태계 이황. 또 율곡 아시죠? 이름은 이입니다. 이. 근데 그 호가 율곡인 거예요. 서해 유송령, 임진왜란 때 영의정이었죠. 그 사람은 이름은 유송령이지만은 그의 호가 서해인 거예요. 또 정약용이라는 그 인물도 그의 호가 다산이죠. 그래서 다산, 정약용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다산하면은 정약용인 거예요. 다산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드러내는 또 다른 명칭인 거예요. 우리나라 근대 역사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 아시잖아요? 그분의 호는 거산이죠. 거산, 김영삼 이렇게. 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호가 있습니다. 후강 김대중. 이렇게 자기 자신을 대치할 수 있는, 자기 이름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이름, 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지 않냐고 그 사람을 또 다른 명칭으로 그의 호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들이 자신을 쉽게 부르도록 호를 지으기도 하고 자기 본명 이외에 또는 자를 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 알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귀하죠. 여러분들의 부모의 이름을 어느 사람이 능멸하거나 아니면 욕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이름을 회방할 때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근데 심지어 내 스스로가 잘못함으로 내 스스로가 내 삶에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땅에 낳게 하신 부모가 욕을 먹게 되면은 그 부모는 돌아가셨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의 이름이 누가 되고 그 부모의 이름이 더럽혀짐을 우리가 받는다면은 우리 자손된 입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불효한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 때문에 더럽혀지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속이 상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것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매 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라 자부하면서도
내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만국 가운데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죠. 그렇죠? 참 슬픈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은 그들이 선포한 메시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타고 있는 열망이 있었는데, 그 열망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그 뜨거움이 그들의 삶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 그럴 때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9절과 11절에 나와 있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합니다. 그 기도의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먼저 존귀 여김을 받는 그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데 어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가장 존귀히 여기고 외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라. 이것이 메시지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 5절 말씀 보면은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송축이나 찬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 2장 9절과 10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가장 고귀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빌립보 2장 9절과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민이 그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이 외쳐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한 이름,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호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호칭이 여러분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이 아무 곳에나 하나님이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곳에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딘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냐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한 장소가 어디냐?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지금은 문패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는 집 앞에 문패 있었죠. 그렇죠?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 호주가 되시는. 그리고 저희 아버님 이름이 딱 그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집이 누구의 집인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아, 여기 조씨 집이구만. 여긴 김씨 집이구만. 그래서 그 집 전체는 바로 그 이름이 대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장소 전체가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보면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너희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여러분이 임한 그 장소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하반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너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시리라.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언급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짓겠다. 왕상 8장 16절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이 세상에 수많은 집들이 있고 수많은 건물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아무 집이나 아무 건물에 하나님 이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죄악을 범하고 밤낮으로 악을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을 둘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여서 진리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곳에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고자 하는 그 집에 그 자손들에게 그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가문이 있는 것입니다. 왕상 8장 17절과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왕상 8장 29절에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장소에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보시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 순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불담과 불병거가 되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장소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문패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은 다 번지수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과거에 우리 한국은 문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집주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문패도 떼가는 거예요. 그 집은 다른 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떼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더 이상 임재하지 않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죠. 그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7장 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것이, 이 솔로몬 성전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기에는 그 옛날 그 찬란한 솔로몬 성전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 살고 있는, 그 속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수많은 이방신들을 갖고 와서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 흉악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3번이나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에레미야 7장 말씀 볼게요. 7장 4절. 자,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당시 많은 종들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외쳤겠죠. 그런데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거짓말을 듣지 말아라. 그거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것을 3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자, 11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그 집이 도적의 굴이 되었음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룩한 성전은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몸은 우리 몸인 거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전이죠. 그런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하기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는 백성은 더 이상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몸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거룩한 뜻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이렇게 세상의 분주한 일에 돈 버는 일에 여러 가지 많은 세상 것들에 그냥 힘써 정성을 다하다가 나중에 병들고 아파져서 그때 가가지고 내가 주의 일을 한다.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강건할 때, 내가 물질을 벌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그 젊은 시절에 주를 위해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세월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몸도 마음도 상한 가운데서 병상 중에서 그래 내가 예수 믿을게, 내가 신학게 세례를 받고,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신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가장 귀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한다 할 때 하나님이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되는 집안, 잘 되는 가문은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어머니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이 있는 그런 가문이든가, 또 남들이 모르는 가운데 선행을 행한 가문이든지,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가문이든지, 하나님이 다 보시고 기억하셔서 그 자손과 그 가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인간도 자기가 도움을 받게 되면 도움을 나중에 보답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인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살펴봐야 됩니다. 내 이마에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붙일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나인지,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 회사에 철학이 있고 경영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점을 두고 여러 가지 체인점을 두죠. 근데 하는 사업이 엉망이고 가서 봤더니 그 회사의 철학과 맞지 않는 다른 것을 할 경우에 CEO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오너가 좀 회사 저 상호 떼어버려라, 우리가 상관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겉모습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종말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윗사람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0절이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6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교회죠.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옷깃을 염해야 되고, 주일날 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경건하고 거룩한 자세로 옷도 깨끗이 입고 모든 것도 단정히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그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항상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모든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근심, 우한, 질고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만하게 누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 가정의 어둠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착 임재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성전을 올 때 성전을 귀히 여겨라. 교회에 올 때 교회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시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다.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자들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이 말씀을 전한 대로 순종하라.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전개시켜 나온 거예요. 노아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역사 속에 등장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끌고 온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그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 아시죠? 한나. 그 당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눈도 멀고 귀도 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이 점점 소멸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었죠. 또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를 범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악을 범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한나의 기도를 술 먹은 사람으로 볼 정도로 영안이 무딘 사람이었죠. 그 한나가 자기의 속을, 자기 아픔을 내가 술, 포도주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 한나가 아유 우리 목사님 능력도 없고 저렇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목사님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사 누굴 주신 것입니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말씀 볼게요.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야, 참 기가 막히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해내면서
그 슬픈 마음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엘리 제사장은 포도주에 취한 것으로 술에 취한 것으로 봤으니 참 너무 대비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16절 제가 읽을게요. 16절 보세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그랬더니 17절 뭐라 그럽니까?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하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한나가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뭐라 했습니까?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리고 20절에 와서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아멘. 아셨죠? 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 할 때 내가 그 사람의 환경과 여건, 그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외식하는 걸 보고 그들의 말은 들을지언정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말라기 2장 7절 말씀 보면은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구약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인 거예요. 오늘 신약에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장된 우리들은 항상 우리 입술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자들이 누군가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이름을 빛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여러분의 가장 큰 의무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내가 경제적인 부를 누려서 내가 우리 자손들이 잘 돼서, 이것은 차제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우선적인 의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빛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1의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볼게요. 신명기 28장 10절. 신명기 2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자,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자기의 뭡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시작.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의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컬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를 보고 세계의 만민이 두려워한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야.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가 존귀 여겨야 돼. 그럴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신 있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이름을 우리는 절대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이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레위기 21장 6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받은 이 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존귀 여김을 받을지언정 비난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더럽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갖고 있는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사무엘상 1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그래서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다. 하나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이름이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은 가려주시고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를 통해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이게 첫 번째 기도야.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 이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존귀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을 존귀케 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진히 강림하셔서 복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